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세상을 또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언약의 나라 다윗 왕국을 주권적으로 통치해 가시는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구약 잠언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잠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한 귀절귀절이 어떤 행동의 지침으로 혹은 규범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 이렇게 되면은 잠언에 나타난 복음은 우리에게 참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잠언은 전체가 장차 오실 주권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과 교회를 통치하시는 참된 주권, 주인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이고 언약적인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의 잠언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입니다. 이럴 때라야 언약대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의해서 통치해 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그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그의 주권적 통치 속에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보내실 참된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고 이 위험하고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점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큰 정말 기쁨이고 마음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장 오늘 거의 마지막 이제 잠언 중반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가겠는데 참 우리가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관하시고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잠언 앞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것이 그런 지혜를 통해서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부분의 마지막을 공부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큰 구조를 가지고 이 잠언이 흘러가는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왕가를 세워주시는 그러니까 그 세움의 능력과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 주제를 이 잠언의 두 번째 주제인데 이제 근본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이라면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가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왕을 이제 세우지 않겠습니까? 왕을 세워 그 왕을 이제 왕에게 지혜를 주어서 또 훈계하고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 나라가 강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 하는 그런 지금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왕될 아들에 대한 훈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그 훈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을 통해서 왕가를 세워 가신다.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이 땅에 참된 그 순종자로 오시고 여호와 아버지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고 순종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이 직접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 이게 한 귀절 한 귀절이 날들어 자꾸 하라는 식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라 화음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나 잠언 전체의 말씀은 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아시고 순종하시고 전 존재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상한 지식으로 가장 이 땅에 고상하고 아름다운 지식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으로 알아가실 때 당연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게 되고 그 뜻을 순종하게 되는 참으로 복된 삶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은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이제 훈계하는 그 내용인데 21장 1절 쭉 보십시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여호와를 이제 기다리는 지혜로운 왕의 재판과 영화를 가리킨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왕의 재판과 영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이제 훈계하는데 그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이 경외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왕. 이것이 나라가 왕가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기 뜻을 앞세워서 왕가를 세우고 나라를 통치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그 지혜가 이제 생겨날 때 참 왕가가 세워진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 그 22절로부터 지금 오늘 21장 4절까지입니다. 우리 그 22절 한번 보셔요. 22절. 지난 시간에 했던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늘 지금 자문의 역사적 배경인 여로보암이 열지파 반을 끌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 로보암한테 지금 주는 그 교훈 아닙니까? 너가 그 악을 갚겠다 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셔서 아무리 많은 그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쪼개 나가서 큰 나라를 이루고 남쪽 유다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은 그보다 비교 안 될 만큼 크시고 너를 지켜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러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참 근본 메시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자는 기다리게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설치게 되겠죠. 그렇게 딱 우리의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매사 자기의 뜻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러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계속 읽어보면은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고 내 생각을 이 땅에 실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반영하러 왔다. 그것이 요한복음 곳곳에 나타나는 곳곳이 아니라 그게 주제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고 아버지의 신성을 인류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므로 당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뜻을 반영하고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신 것이 요한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조급함, 자기 주장의 급함, 이 모든 것들이
그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 죄악의 속성의 반영이라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주권답게 깨닫게 되면은 가장 이루어지는 열매가 기다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이 쭉 지금 흘러가고 21장 오늘 본문 4절까지인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저렇게 그 마음을 현상적으로 봐서는 먹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주권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왕의 모든 마음이 붙들려 있음이 마치 보라는 것이 그 냇물을 이렇게 막아두는 저수지 같은 거 아닙니까? 보의 그 저수지 같은 것에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왕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너가 역사의 주인이요. 너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왕가를 세울 수 있는 주권이 너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우리 신앙인 거죠. 그걸 믿는 게 신앙인 거죠. 참으로. 그래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의,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뜻에 의해서 모든 걸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설명을 해 가는 거죠.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참 재미난 그 표현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그러니까 어떤 잣대로 자기 행위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의 그 결과, 평가의 내용이 하늘과 땅으로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알아갈 때 그가 우리의 심패를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때 감찰하는 것은 다 샅샅이 이렇게 뒤져서 다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껍데기 표면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 이면적인 아주 심층적인 그 심리학 용어를 좀 쓰면은 그 무의식적 세계까지도 다 아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이 의식하는 부분이 얼마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을 의식하는 부분이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움직이는 그 무의식의 세계가 굉장히 의식하는 마음은 빙산의 일각이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이 빙산, 큰 빙산이 조그만 드러나는 그 밑에 아주 깊은 것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떤 모든 행동을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무의식적인 방어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라는 걸 모르는 거죠. 내가 죄라는 걸 모릅니다. 이미 죄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를 방어하게 하고 변호하게 하고 이런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하고 있는데 그게 무의식적 작동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의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이면을 마음의 그 아주 깊은 심층 세계 속에 나도 모르게 나를 움직여가는 그게 있는 거죠. 그걸 성경은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타락 가운데 던져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물론 그 신분적으로 죄에서 온전히 해방을 받았고 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진리의 깨달음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있죠. 그건 뭐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두 마음이 또 작동하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들이 많죠. 그게 무의식적입니다. 그거는. 그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죄가 그걸 죄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죄성이 우리 밑에 뿌리 박혀 있어서 말씀의 깨달음과 하나님을 그 깨달음의 농도가 짙지 않으면은 뭐 무의식적으로 그 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옳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인간이 하는 행동은 전부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다 하면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죠. 여러분들 하루 종일 어떤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하면 그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다 하면은 그걸 이렇게 주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해야 되느냐? 이건 그런 건데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물 흐르듯이 살았지 않습니까? 물 흐르듯이 살기 때문에 그러다고 판단 안 합니다. 정직하다,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말씀 앞에 이렇게 되돌아 생각을 해보면은 그 행동이 나를 위해서 했구나. 어떤 행동이 예컨대 세상이 볼 때는 남을 도와준다든가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선하게 보이는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자기의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서 했다면은 그것이 사람이 볼 때는 선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서 생각하고 내가 그런 행동을 왜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도취되고 정말 이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허전한 어떤 부분을 감풀아치하기 위해서 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조용한 시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우리의 행위의 그 동기를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실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어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건 굉장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깨달으면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성찰의 기쁨이라고 하고 그 성찰의 기쁨이 생겨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답게 이제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이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셔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돼서 참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하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속이고 썩는다. 디모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속는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실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그게 속는 겁니다. 누구한테? 자신한테 쏟고 더 근본적으로는 사단 권세한테 쏟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빛이 비치면 속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계시의 빛이 비치면 내가 그랬습니다. 또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거나 말씀에 의지해서 할 때가 또 있죠. 그건 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쁨으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거는 내 공로로 삼는다든가 내 허전함을 메꾸려고 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그 자체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모든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돌리게 되게 그렇게 되죠. 그런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셔서 나의 있는 그대로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알고 보면은 얼마나 자기 마음의 실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00에 90% 하면 거의 다 알 겁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의 실상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사실은 복음이 안 오면 다 100%죠. 복음이 안 오면.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런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권의 인도가 우리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인도하심을 이제 뚜렷하게 발견하며
그의 인도 따라서 산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임의로 인도하시고 또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그 다음 3절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정말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공평, 하나님의 뜻의 그 실현, 이것이 의와 공평,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과거에 불의한 또 불공평한, 이때 불공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지 아니함 이런 뜻이란 말이죠. 내 불의함을 주장하며 살아갔던 삶, 이것이 우리의 불의한 세속나라, 죄악의 도성 이런 뜻입니다. 우리 전날의 삶.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시고 공평을 실현하시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공평을 이 땅에 실현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니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우리 인생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충만하심,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 가운데 내어주심, 이게 하나님의 의의 실현입니다. 그걸 이제 로마서는 아브라함 사건을 들어서 말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위로 선 존재가 아니라 주신 언약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산 것처럼 이제 부활의 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또 죽은 자 같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것이 전부 불의한 우리 인생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의라. 이 계시적 의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죠. 우리는 전날에 다 사망 권세 아래 끌려다녔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고 자기가 불의하면서도 정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다 사망 권세 아래 사로잡혔던 우리 과거의 참 허무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의를 노래하는 그런 참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이제 구약의 그런 그 제사 드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 이제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지금 예언의 말씀인 거죠.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보내주심.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방식이니까 그걸 가장 기쁘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그 지식을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가는 것, 범사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사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점점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있는 역사, 이게 죽은 자를 살리심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죽었던 마음, 허무했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창조를 지금 행하고 계심.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4절 보시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탈 왕가를 뜻하는 거죠. 눈이 높은 것. 지금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이탈 왕가와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이 다윗 왕가, 이
두 개의 대비 속에 지금 이 자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눈이 높은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가를 세워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북이스라엘, 이런 거죠. 그런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 마음이 교만한 것,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많은 군대를 데리고 나가면은 나라가 세워질 것처럼 착각했던 것. 그래서 악인의 형통한 것. 그 악인은 겉보기에는 아주 형통하게 보인다. 오히려 언약 백성은 고난을 겪게 되고 허덕일 수도 있고, 언약 백성은 여러모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속에 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때로는 형통을 하나님께서 허락도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시간도 주시지만, 사실은 광야의 전반적인 성격이라 이렇게 보면은 부단한 연단이라 보면 정확한 것입니다. 그 연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 그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현실의 삶이라는 것은 상당히 연단의 연속이라 보면 틀림없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로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서 크게 왕성하거나 형통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초대교회를 봐도 그렇고 중세 1200년 동안 그 세월 빗나간 가톨릭 교회는 얼마나 웅장했습니까? 굉장히 형통하게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가 보다 하지만 그게 거짓이란 말이죠.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오히려 종교 재판을 받아야 하고, 루터가 왜 종교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루터는 성경을 성경대로 깨달은 사람인데 오히려 루터의 가르침과 주장이 막 홍황해야 될 건데 오히려 루터가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인이 더 형통해 보인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악인은 잠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외형적으로 큰 막 그냥 우람한 예배당 짓고, 그건 예배당이 아니죠. 성당 짓고 막 그렇게 해서 굉장한 그 기세를 바라는 것 하지만 거기에는 복음이 없는 것이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라, 오히려 이리저리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쫓겨다니고 오늘날도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그렇게 크게 홍황해 보이지 않고 말이죠. 그걸 조금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진리의 편이시지 무슨 수의 편이 되어주는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세력에다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많은 연단도 주시고 오히려 과정에서는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열지파로 올라간 이 이스라엘인 형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 유다가 많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열지파로 간 열지파 반 북이스라엘이 많이 쳐들어오고 아람과 협잡을 해갖고 남쪽 유다를 많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실제.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의 편이 아니라 의인의 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편. 그걸 고린도 전서는 아주 기가 막힌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세상의 지혜롭다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없이 한다. 세상의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참 여호와 하나님, 이 우주의 통치자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의 미력한 자, 세상의 미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참다운 형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가 포도즙 따는 틀에서 타작을 했거든요. 굉장히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그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이렇게 타작을 했다는 것은 밖에 나가서 타작을 못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만큼 미디안이 많이 득세하고 형통하고 그 당시 그 기돈과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공고하게 만들었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두시고 기도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미약한 기도원을 들어서 하나님은 대승리를 만들어 갑니다. 악인의 형통은 우리가 조금 더 부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감동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참된 평강과 기쁨, 복음의 위대함에 우리가 감동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할 때 그 32,000명을 기도원이 불러 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저쪽에 대적들은 모래알처럼 많으니까 엄청나게 대군이 지금 밀려오는데 32,000명 가까스로 모아놨으니까 그걸 데려가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보내가지고 몇 명 남습니까? 예. 처음에는 싹 거의 한 3분의 2 돌려보내고 한 10,000명 남았다가 그것도 너무 많다 해가지고 몇 명만 남겨가지고 300명을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 생각은 우리 사람 생각하고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 32,000명에서 약 한 3만 명 치면은 300명 남겼으니까 몇 분의 몇으로 확 줄여버렸습니까? 100분의 1로 줄여버렸지 않습니까? 그 100분의 1로 줄였으니까 그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원 입장에서는 참 깝깝하게 느껴진 거죠.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십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32,000명이 좀 많으면 한 2만 명이라도 데리고 나가도록 해야지. 100분의 1로 줄여버리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릅니다. 이 하나님 놀라우신 섭리. 악인의 형통 우리가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과 저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가 진짜 형통이라. 하나님 주시는 우리 형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가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하루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사는 거. 그래서 악인이 형통한 거 이게 막 북이스라엘에 열지파 반 많이 갔다고 해서 불할 거 하나도 없다. 형통할 거 하나. 남쪽 유다와 함께 하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았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만큼 신앙은 위대한 겁니다. 정말 세상 어떤가 우리가 한번 찬송 부른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보다 더 귀한 건 없다. 이건 정말 놀라운 찬송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실제 마음의 열매로 우리가 와닿는다 하면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 그를 왕으로 알아서 그의 보배로운 통치와 보호 속에 살아간다는 걸 우리가 알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있으며 그렇게 부러워할 것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이 자체로 우리 삶은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영적인 눈을 자꾸 하나님께서 띄워주시고 우리를 진리 편에 서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것을 우리가 강구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진리 편에 서 있어요. 진리 안에서 더 성장해 가도록 우리 남은 삶. 그게 우리 남은 강구입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세월 낭비 안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낭비한 세월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정직하게 말한다면. 물론 그것도 전체적으로 봐서 하나님이 다 섭리지만 우리가 사단 권세에 쏟고 말이죠. 사단에 끌려다니고 욕망에 시달리고 허무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세월도 그게 다 세월을 많이 낭비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면 복음을 복음답게 깨달으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안타깝다 그랬습니다. 그때 안타까운 건 아주 좋은 겁니다. 지나온 세월도 그렇게 산 세월이 아까운데 앞으로 세월도 대충 살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지난 세월도 많이 허비한 세월들이 많아. 그 욕망을 부린 세월들이 있었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세월 그렇게 살 수 없어. 이런 아주 단호한 결심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루하루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진리와 함께 살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싶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의 형통한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이게 북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5절로 19절 보시면 다윗 왕가를 이탈할 악한 자의 행위의 결국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 흐름이 잘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그 4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왕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려 그의 주권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우심을 가르쳐 준 다음에 왕가를 이탈하게 되면 그 결국이 어떠해지는가? 결국 멸망이다 하는 것을 지금 대비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5절 보십시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런 것이 무슨 생활 교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 주는 생활 교훈이라면 뭐 성경 읽을 필요 있나요? 세상 세속적인 세속 처세술을 가리키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지런하게 살면은 풍부하게 된다. 이런 말들이야 뭐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하는 소리 다릅니까? 이걸 만약에 교훈으로 본다면은 이제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죠.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북이스라엘로 가면서 또 혹은 아도니아가 속이는 말로 사람도 모으고 재물도 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이루어 보려고 한 거 아니? 그게 죽음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떠나가면 죽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생활 교훈이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여호와를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죽음이다. 지금 생명과 죽음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생명과 죽음의 도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다 전날에는 죽음에 있었다가 사망 권세 아래에 있었다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온 거죠. 우리가. 자, 그런 그 흐름으로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계시적 말씀이니까. 곧 불려다니는 앙겐이라. 그러니까 악인이 아주 형통해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진다. 영원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7절 악인의 광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 악인이 강포, 포악한 것은 이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자기를 소멸하는 것이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나라가 세워지지 못한다. 이런 거란 말이죠.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이때 깨끗하다, 곧다 하는 것은 전부 이런 이 라인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언약의 라인, 언약의 선이 곧은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곧은 거죠. 우리는 다 구부러진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듯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니까요. 그러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인정해 갈 때 그게 반듯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정말 바른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의로운 인생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건 전부 죄를 크게 범한 자는 다 아도니아가 갔던 길, 여로보암이 갔던 길이라. 이렇게 하면 뭐 틀림없습니다. 9절 보시면 계속해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갈등 상황을
이런 그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거죠. 갈등 상황을. 10절 보시면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악인들은 악인의 마음이 남의 재앙을 원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간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의 일당들이 남쪽 유다가 망할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그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왜? 남쪽 유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나라요,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그 남의 재앙을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재앙과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인간이 저주한다고 저주받고 인간이 축복한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도들을 축복해주고 기도로 이렇게 간구 기도하는 것은 내가 축복해서 축복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그 언약 백성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우는 축복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그게 축복의 기도지요.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게 다 축복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우리가 축도하는 게 그게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예배 마치고 목사가 그 축복 기도해야 막 손으로부터 뭐 복이 내려오는 줄로 그 성도들은 그렇게 알고 뭐 우리 이제 말씀운동 성도들은 그런 이제 미신적 관념에서 다 떠나갔지만 또 혹시 모르죠. 또 아직도 남아 있는지 목사가 마지막에 축도를 안 하면은 예배 드리는 맛이 안 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걸 목사가 딱 손을 들어갖고 이게 다 그 미신입니다. 미신. 목사가 축복해서 축복하고 하면은 저주하면 저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악인이 아무리 재앙을 원해서 재앙이 오길 원해도 언약 백성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저주해 버리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아브라함은 축복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너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저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저주를 받아버리니까. 너를 만약에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 오나 축복밖에 안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말 우리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요즘에 긍정심리학이 나왔어요. 긍정심리학이라는 제가 잠깐 책을 봤는데 자꾸 행복을 원하고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이래야 삶이 편해지고 좋아진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저는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진짜 긍정심리학입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가짜 긍정심리학. 그래서 미국의 어느 목사가 긍정의 힘 이렇게 해서 책을 써갖고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됐답니다. 그 가짜 긍정 말이죠.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긍정. 그건 긍정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참된 긍정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광야 같은 시련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참된 긍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긍정심리학, 긍정의 힘, 이건 다 가짜 긍정들이에요. 잘 마음을 좋게 먹으면 잘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다 마음 좋게 안 먹어보지 말이죠. 정말. 그래 되는가? 그래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많고 이렇게 미움과 악바구니 같은 세상이 진행되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안 됩니다. 긍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무한한 긍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여호와 대심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이 긍정적입니다. 정말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저주로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역경이 다가와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의 놀라운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를 극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일 뿐이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복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남의 재앙을 원하느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딱 갈라놔가지고 거만한 자는 점점 어리석게 되고 지혜로운 자는 점점 지식을 더하게 하신다. 12절 어려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이때 어려우신 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악인의 집을 다 감찰하신다. 언약 백성의 마음도 악인의 집도 하나님의 감찰 속에 살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라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13절 보시면은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 이때 가난한 자는 전부 언약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죠. 구약 성경의 과부 혹은 고아 혹은 가난한 자, 이건 전부 형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게 전부 언약 백성들의 그 예표입니다. 예표. 그러니까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 언약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참 우리 언약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 이 간구, 우리의 기도 이거 다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하는 그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무자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도 그 인격적이십니다. 그때 인격은 지정의를 갖고 있다. 신격적 인격이죠. 하나님의 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느끼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를 아주 어려운 가운데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회복해내고 맙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아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일 뿐이지 하나님이 무감동한 분, 무감각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기도한 즉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 우리는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전부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게 다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다 상달되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신령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있는 거죠. 그 기도가 만약 하나님께 상달 안 된다 하면 그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언약의 건강한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 꼭 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깨닫는 이 진리가 이 땅 위에 편만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정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우리 주변에 그때 가난한 자, 언약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반드시. 그게 우리의 간절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역경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역경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그 듣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역경을 이겨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냥 살지 않을 겁니다. 지금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에 내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은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의인에게 참 즐거움이라.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즐거움이 있는 거죠.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이 이 땅 위에 확산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 이게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심령의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그 속재미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참 특권입니다.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지난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차고 없는 주권적 섭리였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아직도 있는 우리에게 시련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즐거움을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가시롭다는 걸 아는 성도는 정말 믿음 없는 우리 재물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는다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섬김이 없는 권력, 오늘 선거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그 권력을 지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핏발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섬김의 권력이라면 참 권력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물질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믿음을 주시면 우리에게 준 모든 건강과 물질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셔서, 권력이 힘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힘은 성도를 섬기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건강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강 유지하라고 그냥 건강 준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모저모로 건강 관리도 하고 유지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기 위한 건강. 그 건강이 정말 그 복된 건강입니다. 참 목적 없는 건강, 정말 허무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제가 헬스장에 매일 가거든요. 매일 가서 이렇게 내가 그 묵상 시간을 가집니다. 헬스장에서 헬스하면서 한 30분 하니까 말이죠.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막 걷고 하는 거 있지 않아요? 거꾸로 매달리고 내가 이 짓 왜 하나 이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몸 건강하게 만들어서 뭐 하게? 참 허무한 겁니다. 정말 허무한 겁니다. 믿음 없는 물질 허무한 것이요. 우리는 섬김의 정신이 없는 권력, 그거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성장이 없는 외형적인 일, 그 정말 하고 나면 허탈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켜 주길 바라고, 정말 진리 앞에 우리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해갈 수 있잖아요. 우리 자꾸 내면이 성장하니까 뭐하고 살겠어요. 주의 뜻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봉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게 정말 즐거운 겁니다. 정말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들 힘들고 할 때 신방 가고 정말 옆에 가서 부축해주고 위로의 말을 한 말 해주고 정말 그 즐거울 거 아닙니까? 그 뭐하고 사시겠습니까? 남은 생에 진리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며 그렇게 사는 게 즐거운 겁니다. 그 따지고 보면 복음 깨닫고 나면 즐거울 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시련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는 것은 의인에게 어떻게 해요? 즐거운 것입니다. 정말. 죄인에게는, 이 불택자에게는, 이때 죄인은 불택자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지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깨나도 의인입니다. 실존의 상황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다 이렇게 덧입혀놨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좌 앞으로 우리가 구약의 그림 언어를 빌린 자면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새롭고 산 길로 또복또복 걸어가도 하나님이 잘 반겨주십니다. 얼마나 즐거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덮었습니다. 여러분과 죄를 지적하고 막 심판하러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을 안 할 때 하나님께 인정케 하여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연단도 하고 징계도 할 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뭐가 깨달아지니까? 복음으로 깨달아지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도 주시고 또 징계도 하실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밝혀내가지고 죄의 형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자비한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의를 덧입고 사는 것,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요. 그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진리와 함께 진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교회와 함께 교회 성도들을 섬기며 우리 남은 삶 산다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남달리 주신 창세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충만하시고 이 은혜와 특권을 빼앗기지 마시고 진리를 붙드시고 정말 남은 삶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시고 우리 얼마나 과거에 실패하고 패배하고 허무한 세상 영광과 정말 허무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많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 이제 진리 안에 두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이렇게 진리의 즐거움 속에 살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 신앙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인격 속에 깊이 이제 뿌리 박히게 하여 정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진리와 함께 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해외에 있는 말씀을 삼하는 성도들 위하여 우리가 뜨겁게 사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